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특별히 그 율법의 행위 중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잘못된 복음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할까 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율법이 의가 아니라 무엇이 의냐 하면 믿음이 의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행위가 어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데도 여전히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세례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할례를 행하여 된 게 아니다. 이미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받들고 간다고 한다면 그분도 할례 때문에 행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된 것이 아니니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저기에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평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평, 평화는 전쟁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을 우리는 화평, 평화, 조금 더 나아가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저 화평은 가장 직설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로 바꿀 수 있고요. 좀 더 큰 의미로 하면 구원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저기에 써 있는데 저기에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저한테 뭐가 없다고 선포를 해줬어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준 말이 너 죄가 없으니 너 이제부터 자유다, 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에 감옥 갈 염려 또는 나는 뭐 벌을 받아야 될 염려 이런 것이 없는 육신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도 밀려왔지만 저기에 궁극적인 화평의 핵심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죄가 있어서 분명히 고소를 당했고 기소를 당했는데 내 죄를 누가 대신 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불구하고 나를 무죄라고 석방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석방된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화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너는 무죄니,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그 죄에 억눌리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화평을 누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죄를 대신해주고 내 죄를 짊어진 사람이 있어서 나는 무죄로 석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앞으로도 제가 무죄한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개버릇을 자기 버릇을 남 주지 못해가지고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무죄가 되었지만 죄가 없다고 넌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지만 나는 똑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 1절에 나오는 말을 그 유명한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칭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호칭을, 그러한 평가를,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준 거예요. 그게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 좋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나한테 생긴 어떤 영적인 태도, 영적인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누굴 믿는 거예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태도, 나의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나의 어떤 의지, 물론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생겨져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짜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줬잖아요. 뭘 믿어요? 대상을 믿어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을 믿어요. 근데 대상을 믿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에서 이분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도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실 거냐면 미래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태도도 있고 신앙의 어떤 습관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어떤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있지만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병상에서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안 해버렸던 그 인간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생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다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있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걸 믿느냐, 널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너 그거 믿느냐.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우리도 가봐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요 부끄러운 믿음이긴 하지만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행동으로 어떤 태도로 자꾸 바꾸는데 실제 믿음은 뭐라고요? 믿는 거라니까요. 존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칭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뭐 없다고 그랬다고요? 죄 없다. 그리고 너는 무죄라고 석방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평화, 영적인 화목, 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건 이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아, 죄의 담이 없어졌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우리는 서로 오고 갈 수 있어. 그죠? 근데 그 화평을 죄의 담이 사라졌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깊은 강이 사라지고 그 높은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가 점점 변하고 내가 조금 달라지고 내가 좀 더 멋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저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죄 받은 그것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안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들어오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 내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죄 없다 하셔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뭘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과 관련하여 뭐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또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너는 믿음 못 받아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또는 신약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넌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넌 믿음이 적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물릴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변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죄 지은 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바람에 그 사랑의 빛, 그 은혜의 빛 때문에 나의 속성이 변하고 나의 속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화를 일어나는 놀라운 그 전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무슨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없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이후로 내 삶에서 제가 사라지지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미 주님이 주셨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뭐 한 자라고요? 목욕을 한 사람이라서 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칭위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칭위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화평과 관련된 신앙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의 영적인 차원에서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진짜다 말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물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우리 죄를 맑게 씻어주셔서 나의 삶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동시에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화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에 걸맞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완성해 나가는 구원 이후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 그리고 뒤에 가면 오늘 보면 11절에 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사이가 좋아진 걸 넘어서서 그냥 행복하게 연인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 그 이후에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즐거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과 관련하여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 은혜에 걸맞게 구원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격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좀 더 값지고 고상하고 고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뭘 받았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 믿음이 그 믿음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인격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때 나는 거기에 어느 정도의 믿음의 내공, 삶의 내공, 신앙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어렵다, 너 믿음 있다, 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구원으로 모든 것이 구원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야 하고 그 구원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완성해야 된다,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예수 믿으면 딱 그때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적각적인데 구원은 적각적인 동시에 또 구원은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이 적각성과 점진성을 헷갈리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이후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구원의 점진성과 관련하여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중에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고 내가 그걸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내 구원을 완성했다고 또 그걸 내 공로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말짱 또 깡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영역에서 철저한 건 저와 여러분은 자꾸 동양적인 사고 수도의 영역, 어떤 행위의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믿음과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그 어떤 부분을 내가 단계를 밟아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일부는 맞기는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 이제 죄인인 거 잊어버려도 돼? 아닙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생각나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뭘 누리는 자가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을 점점 뭐 해가는 사람이냐면 완성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키워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즐거움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거, 내가 뭘 이루어가는 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싶어요? 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칭의가 나한테 오므로 말미암아 나한테는 뭐가 생겼느냐 하면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 했다고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좀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해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 받았어요? 무죄 석방을 받았어요. 무죄 석방을 받았는데, 나는 무죄 석방을 받았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인데 무죄 석방을 받았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계속 뭐 한다고요?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구원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죄책감이 넘치면 안 되고요. 나 죄 없는데, 나 괜히 그냥 나 재판받아도 나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태도가. 그러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냐 하면 성화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가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난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새벽기도도 오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금요기도에도 오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봉사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지속돼서 그것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가 사실은 있어요. 무슨 고뇌가 있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은혜 때문에 내가 열정이 생겨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잘해보지만, 여러분 그래도 뒤돌아서면 내 안에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악이, 탐욕이, 욕심이, 엄란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걸 누구는 아느냐 하면 나는 아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심 우일심 변하고 새롭게 되는 성화의 은혜가 나한테 있어요. 그 성화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감과 동시에 그것만으로 내가 완벽한 인간까지는 아닐지라도 성화에 가까운 존재로 변해지면 좋겠지만, 한보 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두운 데 가면 또 혼자 있으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는 앞으로 나가지 말고 어디로 가더라? 뒤로 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열심,
하나님의 열심 말고 인간의 열심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성화도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가다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나를 성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가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 단련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완성되어지고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조금씩 그렇게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맨날 축구 게임을 하고 뭘 시합을 해갖고 맨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완성되어 갈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어 갈 것에 대한 뭐가 있느냐 하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려야 할 화평을 누려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고 다니면 될 텐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어렵게 설명할까? 아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기본적인 도식이에요. 이걸 누가 다 해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 사실은 해본 거예요. 그 로마서에 가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7장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8장에 가면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줘야만이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나 열심히 뭘 하느냐 하면 섬기고 봉사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나는 애를 쓰고 용을 쓰면서 열심을 다해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감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그 열심을 보고 나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바로 서가는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뭘 못 받아요 지금?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 열심으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신앙을 자꾸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단면적인 큰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상황을 넘어서고 나도 열심을 내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했으며? 얻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나의 성화를 내가 이룰 수 없어요. 내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늘 살펴보고 그것을 보완하려고도 애를 쓰고 열심을 내보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이 나한테 개입해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줘야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성화의 존재로 만들어지더라. 안 될 때 이것이 있음을 알고 나는 지금 미리 뭐 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나날이 변할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일부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또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질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돈 잘 벌고 기도 응답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뭘까? 근데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성경의 정답이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성화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뭘 되는 거라고요? 변화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 예수 잘 믿어서 난 됐어.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학교 가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컸는데 난 그 믿음 이후에 나는 그거 갖고 이제 나는 꺼내서 쓰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러면 이제 목사는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수많은 목회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해봤는데 내 능력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교회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족하고 뭔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 더러운 인간을 이 골치 아픈 인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걸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제일 많이 알겠죠. 저 인간이 옛날에 어떤 인간이었는데 저 목사한다고 깝죽거리더니만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저 인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 집 사람이 딱 알겠죠. 그 말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뭐 절대 목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되는데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기대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들 쭉 같이 자라온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걔네들이 제가 지금 목사 됐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안 믿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를 봤잖아요. 얘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이 목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제가 여기서 가면을 쓰고 뭔가 목회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그 친구에게 드디어 야 너 진짜 목사구나 하는 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날마다 그 구원이 자라가는 것이 완성될 것이다. 내 삶에 자식도 키우고 목회도 하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좀 더 고상한 내 신앙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신앙의 목표는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1차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고 기도는 응답되고 하는 일마다 평안하고 그것도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내가 자라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안 변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변화를 통하여 이 기적 같은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역사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너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서 통용된 언어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 이후에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해야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중요한 이야기고, 그 변화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저와 여러분 필연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믿음으로 어렵다 함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즐거움이 나타나는데 어떤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자, 신앙은 어떤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신앙은 어떤 때 그게 진짜냐 하면 평상시보다 고난을 당할 때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진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 믿음으로 어렵다여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성장하는 건 여러분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야, 고난과 관련하여 네가 어떻게 삶을 보이느냐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예, 거기까지요.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이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신앙은 이런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마이너스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난 중에 니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도 생긴다고요?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네가 그때도 뭐 할 수 있느냐? 잠시 잠깐 근심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근심해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고난 앞에 인간인지라 잠시 잠깐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네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환난이 더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환난 때문에 그 구원을 저버리고, 그때 환난 때문에 뒤로 가고, 그때 환난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살 거냐? 환난 중에도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구원받은 자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환난 중에서도 뭘 누려야 된다고요? 평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좋은 날에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죄의 담이 없어졌다고, 죄의 담은 없어졌지만 인생의 문제에 손은 씻어야 되는, 발은 씻어야 되는 문제는, 환난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심히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때도 환난 중에도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중에 헨리 위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는 사람을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씨를 1000배로 늘리기 위하여 쟁기질로 땅을 비옥하게 하듯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적인 결실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더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은부터 3절 끝에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하면 앞에 거 다 놔두고 뭘 모르느냐 하면 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못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빚어가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 때문에 막 얼굴이 찌푸려지고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결과론적인 관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소망 속에 있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반복하잖아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누굴 못 만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예수쟁이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고난은 누굴 만날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진심을 다하여 밀도 있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 좀 만나고 싶어서 고난을 빌미로, 핑계로 어쩌면 찾아오시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인간인지라 물리적인 환경 속에 지배를 받으니 고난이 오면 불편하고 고난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땅만 보지요. 자꾸 문제만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하나님 아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만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한테 소망이 있느냐, 현실을,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느냐. 이 소망이 나중에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하면 천국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천국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뭐 막말로 지금 주님께서 와고 너 한국에서 더 살래, 천국 갈래 물어보면 뭐라고 다들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좋아요. 좀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게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저만 해도 좀 더 살다가 목회 조금 더 하다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 조금 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한번 힘을 다하고 뭘 한번 이루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좀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을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은. 내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통계를 내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 많이 해야 될 것이, 이단도 고민해야 되지만 전 세계 인구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더니 세계 평균이 신이 그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6명인데 10명 중에 6명인데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신이 있다고 믿느냐 하면 2명만이 신이 있다고 믿는데요. 2명만이.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지금 무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마무시한 이야기냐면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평균이 2명이라고 한다면 이 평균이 2명이 된 것은 지금 현재 20대 이하 또는 30대 초반부터 20대 이하 저 10대의 아이들은 거의 신이 있다고 안 믿는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통계 중에 가장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부 무신론이에요. 왜 그럴까? 무신론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번영이거든요. 오늘날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한국 사회가 뭐 못 산다, 위기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한국 사회가 돈 못 벌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그냥 억울해서 돈을 안 벌 뿐이지 지가 몸을 놀리고 살면 돈 벌만한 일들은 뭐 한 거예요?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일산 시내만 해도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 신학대학인데 멀잖아요. 저 구이동, 강장동 이런 쪽에서는 교회들이 누굴 뽑을 수 있느냐 하면 교육 전도사를 뽑을 수 있어요. 학교가 가까우니까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일산까지만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1시간 반, 2시간은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옛날 우리는 교육전사에도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기도에도 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도 갔는데 요즘 교육전사는 언제만 오라고 해요? 와요?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들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목사님들 새벽기도 시켜도 뻘하게 강화도에서 와서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교육전사들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귀찮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방까지도 갔는데 새벽에 기차 타고 가고 이랬는데 저 때 신학교 다닐 때 동기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집이 서울인데 의도적으로 지방에 가서 교육전사를 해요. 금요일 날 되면 오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오후에 기차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드리고 자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주일까지 그 지방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어디로 올라와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부분의 우리 동기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수요일까지는 못 가니까 학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금요일 오전 수업까지 딱 몰아놓고 시간표 짜놓고 오후에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고 가는 친구들이 들어 있어요. 보면 야 점심 먹고 가라 그러면 안 된대요. 오늘 자기 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이제는 제가 우리 교육 전도사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뭐 한다고 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시킨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로 안 온다는 말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난리예요. 3개월을 못 넘기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교육전사가 몇 명 바뀌었느냐 하면 1년 새에 3번 바뀌었어요. 3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전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다고요? 네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네가 문제가 있다.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랬어요. 누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한테 네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너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하니까 이 풍요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 미래에 대한 세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냉동 또는 줄기세포, 유전자 이런 걸로 말미암아 AI 이런 걸로 말미암아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애들이라니까요. 그런 애들에게 천국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의 천국의 개념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여러분 게임에서 죽었던 목숨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부활을 이해하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천지라니까요. 이런 애들에게 신이 있냐? 걔네들에게 신이 핸드폰이지. 걔네들에게 신이 컴퓨터지.
우리 어른들은 뭐 신이 뭐 돈이지. 똑같다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다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전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제가 첫 번째 뭐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세 번째 뭐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랑 얘기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 도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소망으로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고난의 때는 뭘 가짐으로 즐거워한다고요? 소망을 가짐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요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향후 앞으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잠깐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다가도 다시금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즐거워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의 역전과 반전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요 현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옛날에 얘기했다니까. 저것들은 못 먹고 못 사는데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저것들은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것들은 얼굴이 밝지? 왜 저것들은 지금 막 힘들다고 나자뻗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지? 이게 예수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나자빠지고 고난 때문에 더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구원받은 자가 즐거움으로 평화를 누리는데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그 구원을 완성해갈 때 나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성화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화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고난당해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고난이든 형통하든 이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반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반복은 즐거워하느니라가 세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반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때문에라고 하는 반복입니다. 자, 6절, 8절, 10절인데 먼저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이게 아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죄다 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6절, 8절, 10절은 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옛날 모습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사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한테 예수 믿고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인지라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데 돌에 안 새기고 어디에 새길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물 위에 새기고요.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억하 심정과 그 원수 같은 마음은 물 위에 새기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디에 새긴다고요? 바위에 돌 위에 새긴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모든 건 놔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은 반드시 내 마음 신비에 새기고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게 이제 소망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구절인데, 그래서 5절부터 6절 쭉 이어서 11절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들어가서 성화를 이루었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자꾸 이걸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는데, 진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게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구원 이후에 성화되어 하나님과 고난 중에도 평상에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 그 삶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대면하면 사랑도 사라지지만 그 관계가 계속되면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예배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에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격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장식물 때문에 즐거워해요. 근데 그 장식물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 성령님이 계속 교통하시기 때문에 그걸 부어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수많은 인간의 기쁨, 인간의 즐거울 거리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빠뜨리면 안 되는 즐거움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삶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는 없느냐 하면 예수는 없어요.
주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자꾸 주님이 나한테 뭘 주실 거냐? 제 아내가 간혹 나한테 뭐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 제가 그래요. 나.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꼭 절기만 돼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가?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자랄 것에 대한 즐거움, 내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즐거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가득한 사람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버려주셨던 자기 몸을 버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닮았어. 나도 내 가족 중에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 원수인 사람 뭐 하며 살 수 있다고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연약했을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어떠하신가를 너는 그 사랑을 아니, 네가 그 사랑 닮은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좀 있으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선물 주고받고 뭐 하는 계절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이 찾아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즐거워